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담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정말 한국교회에 있어서 이 구원론이란 정말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한쪽으로 치우친, 또한 부분적인 구원론에 머물러서 유감스럽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이 증가시켰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주님의 말씀들, 진리들을 포기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신사도에 속한 자들이 대부흥을 외치다가 그 대부흥의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전향한 것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없애버리면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의 일치를 추구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부흥이라고 주장하고 소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포기해버리는 것은 주님을 배신하며 배교하는 것이 됩니다. 이 구원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받은 구원입니다. 받은 구원, 이미 받은 구원, 이미 얻은 구원, 그렇게도 말합니다. 받은 구원,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는 이루어야 할 구원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입니다. 구원은 명백하게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물론 구약이나 신약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어려움과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나 병이 고쳐지는 것이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 등을 구원이라 그러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정말 직접적으로 영생을 얻어 천국에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론입니다.
첫 번째가 받은 구원, 이미 얻은 구원. 동일한 구원인데, 두 번째는 이루어야 할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하는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이루어야 할 구원. 세 번째는 성취될 구원입니다. 성취될 구원을 신학적으로는 영화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 그럼 영화. 그래서 받은 구원을 그것을 중생, 거듭남, 때로는 회심 이렇게 사용하고 이루어야 할 구원을 성화 혹은 요즘에 쓰는 말로는 영적인 성장, 주님을 닮아감, 주님의 말씀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의 세 가지 측면, 세 가지 관점에서 한국교회는 받은 구원에 치우쳐버렸습니다. 받은 구원에 치우쳐버렸어요. 받은 구원. 그리고 두 번째 이루어야 할 구원에 대해서는 상급의 관점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보면 받은 구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루어야 할 구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요한 1서에 있는 두려우면 형벌이 따름이라 하고는 전혀 다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서 이야기하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것은 바른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정상적인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깨어있는 사람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그냥 사도 바울이 연약하게 되고 믿음이 약하게 되었을 때의 말에 불과하다. 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서신을 기록했으면서도 그거 자체도 잘 이해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였다 하는 웃기는 해석이나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야 할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지 않았을 때, 이루어가지 않을 때에 이미 받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끝장나버리고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루어야 할 구원, 거룩함에 나아가는 것, 성화가 되어져 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과 이미 받은 구원과는 너무나 긴밀하고 밀접할 뿐만 아니라 그 밀접함과 긴밀함이 사람의 머리처럼 사람의 심장처럼 없어지면 죽어버리는 것, 없으면 죽어버리는 것, 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냥 손가락이 하나 없어지는 불편함, 혹은 뭐 남자들 가운데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되어져 가는데 머리카락이 없는 이 불편함, 이덕화 씨가 머리카락이 없어서 모자를 자주 쓰고 다니는 것처럼 대머리인 것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불편함 정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치중하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세 번째 구원의 측면이 성취될 구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취될 구원. 그러나 구원의 세 번째 측면에서는 성취될 구원만이 아니라 배교가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충성된 종아, 악한 종아,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러나 이미 받은 구원에 치중해버리고 자신을 결과론적으로 알곡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곡이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신앙 서적들이나 간증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제 서재에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간증을 쭉 씁니다. 그것은 좋고 옳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인이 주님의 의를 덧입어 구원받은 것이니까. 구원의 그 감격,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산 제물로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 인자하심, 자비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멘하고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바른 일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그쳤다는 사실이죠. 거기에서 그쳤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그치고 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좋은 거고 안 지켜도 괜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지키면 상급을 받고 안 지키면 상급은 못 받지만 그러나 영화에는 들어간다. 성취될 구원은 해당된다. 나중에 배교로 끝나서 가라지로 끝난다가 아니라 영화에는 다 들어간다. 그러나 영화에 들어가는데 소위 천국에가 상이 없기 때문에 노숙자가 되거나 아니면 집이 보잘것없거나 누리는 것이 별로 없거나 그 정도에 불과하다 하면서 주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 있어서 세 가지 핵심을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 때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 성화, 그 다음에 배교란 말을 썼습니다. 구원, 성화, 배교. 사실은 배교의 자리 대신에 영화가 들어가는 게 맞지요. 구원, 성화, 그래서 배교, 영화와 배교 그런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영화냐, 배교냐. 영화냐, 아니면 버림받느냐. 이게 마지막이 사실은 선택받느냐, 택함을 받느냐, 버림을 받느냐. 버림을 받는 것을 유기라 그럽니다. 선택받는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들. 선택과 유기는 두 가지 측면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기된 것입니다. 버림당한 것입니다. 이 버림당한 사람들이나 선택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선택받았다고 무조건 천국도 아니고 버림받았다고 무조건 지옥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소위 말하면 이중예정이죠. 이중예정.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주님을 배신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 룻 같은 경우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나 그녀는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이방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구약시대에라도 들어온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이방 사람 고넬료의 경건과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유기당한 사람이 유기당한 걸로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선택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이 역전극이 구약에도 있었고 나아가서 신약에도 계속 있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선택과 유기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선택과 유기. 두 번째는 신약으로 주로 넘어오면 이제 에베소서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선택이 있었고, 그리고 모두 다를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은 사람을 유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는 그 선택은 사도 바울을 세우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유기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선택과 유기입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운명론적인 선택과 유기에 들어가서 소위 극단적 이중 예정에 대한 해석이고 주장이죠. 한번 선택된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가고 유기된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간다. 저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찌 됐는지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하여 소경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우리 사람의 죄인인 멸망해야 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는데 그들이 전부 다 천국에 가버렸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선택받은 우리들은, 예정된 우리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 그것도 또 다른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좀 변절시켜가지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도덕을 안 지켜도 되고 내 멋대로 살아도 죄가 안 된다는 것이고, 이중 예정을 통한 또 다른 니골라당의 교훈의 아류 이단화, 니골라당도 이단화들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이단화, 그것이 이중 예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중 예정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 예정을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이중 예정은 비성경적이고 몰상식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다 천국 갔다는 주장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교인들이 되고 성령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선택 아닙니까? 그러면 선택된 이스라엘이 유기되고 멸망에 처해지는 일이 흔했던 것처럼 당연하게 선택받아 이방인이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바 되어서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구원은 성취될 것이고 영화 속에 들어갈 것이다. 상급이 적든지 없든지 많든지 그럴 뿐이다 하는 것이 정말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성경 이해와 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르쳐왔던 이중 예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할 이중 예정이 아니에요. 선택과 유기. 선택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고 유기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 모교회가 합동인데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항상 강단에서 가르쳐왔던 교리입니다. 성경에 없는 교리입니다. 성경에 없는 교리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선택과 유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 선택과 유기의 두 가지 측면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이방 나라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유기된 자들을 부르시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불러서 이방인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지. 너만, 너의 후손들만 나를 믿고 섬겨라. 너와 너의 후손들만 천국에 가게 하고 이방인들은 절대 버림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가 선택과 유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선택과 유기가 아닙니다. 진짜 선택과 유기는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선택이고, 또한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유기된 그의 가족들, 유기된 이웃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버림받은 상태에 처해 있는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선교사로 삼아가지고 1800년도 중반 후반 1900년도 이 한반도로 보내신 것은 유기된 한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지 선교회를 만든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을 중국 땅에 보내신 것은 유기된 중국 백성들을 불러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택과 유기의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주인 되신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가봤더니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복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쫓아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고 쫓겨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택과 유기하고 다르게 마지막 선택과 유기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과 유기. 천국은 마치 이 그물과 같다. 그물과 같다. 그물질을 해서 그 안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함께 섞여 있는데 좋은 고기를 골라내기 위하여 그물질을 하지. 그리고 그물로 고기를 잡은 다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죠. 그 마지막의 선택과 유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의 선택과 유기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냥 상상 속의 돈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강성한 솔로몬이 이 금, 은이 흔해 빠진 그 솔로몬 왕국 때에 1년에 거둔 세금이 금 666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1만 달란트라면 세금을 666달란트 걷어가지고 세금으로 뭐 합니까? 공무원 월급 주지요. 또한 복지정책을 시행하죠. 도로를 만들겠죠. 성곽을 짓겠죠. 군인들 월급 주겠죠. 무기 만들고 사겠죠. 그런 것이 세금으로 쓰이고 그 거둔 세금 가운데 또한 얼마는 솔로몬 왕이 가질 것 아닙니까? 그게 세금입니다. 백성들을 세금을 거두는 거죠. 상업에 세금을 거두고, 아니면은 과거에는 강만 건너도 세금을 거두고 그렇습니다. 통행료 같은 겁니다.
아니면 기본적으로 한국 같으면 과거 조선시대는 인두세, 사람 머리당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 것. 아니면 누가 군대를 갔으면 군대 간 사람들을 부양해야 되는 거죠. 가족이나 이웃이 몇 가구당 한 명의 군인에게 먹고 살 것이나 옷이나 무기값을 보내는 거죠. 그게 세금입니다. 솔로몬 왕이 666달란트를 1년에 거둡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의 달란트, 심지어 100, 200달란트는 자기가 가지겠죠. 나머지는 그 나라를 운영하고 군대를 운영하고 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666달란트가 다 솔로몬 것이 된다 해도 10년을 그걸 다 모아도 6660달란트밖에 안 되죠. 그러나 하나도 세금을 어떻게 안 씁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돈을 벌었다. 그리고 내 집밖에 없다. 1년 한 달 동안 밥을 한 끼니를 안 먹는다. 수도세 안 내고 전기세 안 내고 쌀을 안 사 먹고 밥을 안 먹는다. 그래서 한 달 월급 200만 원을 그대로 저축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탕감받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이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룰루랄랄 그리고 좋아서 갑니다. 가는 길에 자기 친구 동관을 만납니다. 어떤 친구 동관이냐 그러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입니다. 100데나리온 친구 빚진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에게 왜 내 빚을 안 갚았냐고 그럽니다. 빨리 갚으라고. 근데 그 친구가 시간을 좀 달라고 빨리 갚겠다 그럽니다. 빨리 갚겠다고.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은 시간을 얼마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좀 더 너그러워지고 자비로워질 것입니다. 최소한의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앞에 23절로 가면 마태복음 18장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회개하려는 임금과 같다. 천국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에서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산이 있다 그 말이 결산. 회개가 있다 그 말이 결산. 회개가 있다 그 말이. 이 회개는 회계 장부할 때 회개입니다. 결산입니다. 수입 지출을 항목을 적어서 잔고가 남았느냐 부족했느냐 이 결산이죠.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회개하겠다. 결산하겠다. 그러면 결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과 유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을 믿기 전에 선택과 유기가 있고 그치요? 그 다음 주님을 믿을 때에도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선택과 유기가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선택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아직 안 믿은 우리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는 지금 유기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나를 불렀구나. 그것을 이해해야지만이 바른 선택과 유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혈통적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하셨구나. 이미 태어났는데 아브라함 우리 조상 2000년 전의 조상이시지. 근데 그때 나는 이미 선택받았어. 그 선택과 유기를 알죠. 그러나 이렇게 선택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이방인들로도 이방인 나라들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는 유기된 그들로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본래 하나님의 자손이었고 다 노아의 자손이었고 다 아담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본래가 한 혈통이었거든요. 한 혈통이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혈통이 따로 나누어지지만 그 위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족보로 가면 아브라함, 누가 족보로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노아에게 아담에게까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선택과 유기, 또 이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살아왔는가를 통한 최종적인 회개, 최종적인 결산, 거기에서 선택과 유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도 18장 24절로 가면, 마태복음 18장 24절에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게 없어요. 자기 행위로는 어떻게, 자기가 모은 걸로는 이 1만 달란트가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고 천국에 들어갈 값입니다, 이게. 그러나 불가능하죠. 솔로몬도 불가능했던 일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아니,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과거의 중동 문화든 팔레스틴 문화 속에서는 그 소유, 남편의 소유에 속한 것이 가족으로 봅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버지가 빚진 것을 갚는 데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그러면 그에게 속한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월세방이나 달방이라도 살고 있다면 그거, 땅이라도 있다면 그거 전부 다가 소유물이니까 그것을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러나 다 판다고 갚을 수가 없죠. 아주 그냥 엄발에 오줌 누기보다 안 되는 거죠.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상황을 모면하려고 비는 거죠.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것이 바로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신학교 교수님들은 여기에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일만 나도 탕감받았어요. 너무나 좋아요, 룰루랄라. 너무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룰루랄라. 끝.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했잖아요. 개그맨 누구든가. 맞아요. 개그맨이 아니었구나.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누구, 과거 대통령이 그랬구나. 맞아요. 그 사람도 맞습니다, 맞고요 그랬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상당히 이 행위구원론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행위구원론의 잘못이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마치 내 행함과 내 믿음이 짬뽕 돼가지고 구원을 이룰 것처럼,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행함 플러스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 그러면 믿음의 요소 안에 내 행함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그러면 전적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찬양할 필요가 없죠. 반만 찬양해야 될 거예요. 반만. 왜? 내 순종, 내 선행, 내 구제, 그것과 주님을 믿는 것과 혼합되어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거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 다른 복음이 상당히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왜? 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이해하지 못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명백하게 여러 비유들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측면을 계속하여 말씀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되어져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우를 계속 범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다수의 교회들과 다수의 목사님들은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네, 룰루랄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영화로 끝날 거야. 성취될 구원 속에 들어갈 거야. 천국에 들어갈 거야. 나는 구원받았네. 천국에 무조건 들어갈 거야.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고 사정을 많이 하시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좀 지킵시다. 지킵시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요, 진실로는 못 지키고 안 지킨다 해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걸 한 자리 깔아놓고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왜 노력해야 됩니까? 지키도록 노력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지키도록 노력하면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에 복을 모르십니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지키도록 하면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걸 갚아주신다니까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 복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킬 때 복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생적인 복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설득하지만 실제로 주님의 말씀의 본질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도덕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도덕은 뭐냐 그러면 지키면 좋고 칭찬받고 안 지켜도 욕만 좀 듣지 형사상 문제가 없는 것이 도덕입니다. 도덕은 도덕과 윤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지키면 칭송을 받아요. 좋아요. 안 지키면 얼레리 꼴레리가 돼요. 그러나 지옥은 안 가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구원과는 상관없는 성화로 만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성화는 구원, 성화, 그다음 배교, 아니면 구원, 성화, 영화와 배교. 영화와 배교. 구원, 성화, 영화와 배교. 그럴 때에 이 구원론에 제가 세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성화를 이미 받은 구원과 주님은 정확하게 직결시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그러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왜? 그것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날 거거든요. 교회는 소위 말하면 숫자적인 부흥을 할 수 없을 거거든요. 숫자적인 부흥을 할 수 없을 거거든요. 나는 구원받았네. 그리고 안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화와 이미 받은 구원과 연결시키면 많은 행위구원론자들이 양산되는 일이 생겨나거든요. 이게 한국교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아직도 70%, 80%의 목회자들이 이미 받은 구원을 중심으로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유감스럽게 한 20, 30%는 70, 80%니까 남은 게 20, 30%죠. 20, 30%는 이제 어느 쪽으로 전향했냐 그러면 이미 받은 구원은 집어 던져버려요. 이미 받은 구원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지요. 구원의 확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근데 구원의 확신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화와 두 번째, 이루어야 할 구원하고 세 번째, 성취될 구원, 영화. 이루어야 될 구원, 성화. 성취될 구원, 영화 두 가지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야 할 구원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만 남겨두고 가리키는 사람들. 이루어야 할 구원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한다면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이제 20%, 30%가 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실제로 이루어야 할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들이나 근시안이 보면 이미 받은 구원을 제거해 버립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선택이죠.
그건 이미 받은 구원이 됩니다. 사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야 할 구원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았을 때에 세 번째, 영화와 배교, 영화와 유기, 버림받는 거죠. 영화와 유기. 거기에서 유기될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명시하셨는데 그것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20% 30% 이제 제 보기에 제 경험상 그냥 첫 번째 이미 받은 구원에 집중하는 교회와 목회자들 70에서 80%. 제 경험상이니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냥 제가 경험해 왔던 것에 근거해서 이 프로테지를 나눈 것이니까 그냥 여러분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들,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의 책들,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제가 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꽤 모니터링 했어요. 제가 그래도 책을 꽤 읽은 사람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들은 어지간하면 다 소장하고 많이 읽고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한 못해도 30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전혀 제가 말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이 아니라 2년 전 정도 되는데 그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쓴 것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강조점을 하려고 책을 썼고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읽고 기가 막혔는데 그 책의 내용에는 당신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상실할 염려가 없습니다. 구원을 상실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2만 명, 3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일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그 책을 2년 전인가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내용을 읽은 다음에 기가 막혀 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책도 사가지고 가지고 있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이유의 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받은 구원을 중심으로 말하는 책들도 많이 구입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함 있는 산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제 서재 안에 보면 무슨 책도 있냐 그러면 김영경 교수인가요? 이름이. 그 책이 제가 어제도 제 서재의 책들을 쭉 보면서 소장한 책들을 보면서 저도 좀 읽었습니다만은 책 제목이 행함 있는 구원인가 행함 없는 구원인가 해가 물음표 그렇습니다. 행함 없는 구원 물음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김영경 교수님인가 그분이 강조한 것은 이미 받은 구원은 던져버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루어야 할 구원, 다시 말하면 행함 있는 구원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다. 그 사람들이 영화로 들어가고 행함 없는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유기됐고 버림받았다. 두 번째, 세 번째죠. 필러 신학교에 있는 김세윤 교수 같은 경우도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중심으로 가리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 받은 구원. 이것은 등한히 여깁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저 큰 믿음 교회, 지금은 교회 이름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만은 거기에 변 목사님도 두 번째, 세 번째에 집중하죠.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의 측면,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내 선함이 아니라 근데 그것도 은근히 말하는 것 같으나 자세히 들어가면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나의 행위, 회개라는 나의 행위, 회개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없으면 영화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는다.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출발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1번을 버려버리면 사람으로 한다면 머리를 잘라버리면
그리고 목 아래로만 가지고 있고 상체도 가지고 있고 심장도 위장도 췌장도 간장도 내장도 있고 그 다음에 허리 아랫부분도 있다. 사람을 3등분 한다 그러면 머리, 몸, 그 다음에 하체 그렇게 나눈다면 물론 누구는 곤충을 3등분 하면 뭐가 나오냐 했을 때 죽는다 뭐 그러더라고요. 죽지요.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이미 받은 구원, 두 번째 이루어야 할 구원, 세 번째 성취될 구원 자르면 죽습니다. 그렇게 구원론을 70% 80% 된 교회는 이미 받은 구원,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에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잘 많이 순종한 복을 받고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것을 70% 80%가 치중해서 가르치니까 교인들은 많아집니다. 왜? 안전하거든요. 안전불감증에 걸리거든요. 안전불감증에 걸린 한국처럼 안전불감증에 걸리거든요. 그게 강조되고 살아오니까 대한민국의 이 위기 앞에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1000만의 기독교인이 영접기도 했다는 거예요. 1000만의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무슨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 안전불감증으로 갔습니까? 이미 받은 구원에 치중하니까 아무 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했든지 아니면은 방사포를 어마어마하게 수천 문을 세우든지 쏠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미국 같은 데가 이 항공모함을 등장시켜서 한반도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전쟁 준비를 중국이 러시아가 하든지 일본이 하든지 미국이 하든지 상관없어.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든지 경제가 지금 무너져가고 대기업이 무너져가든지 상관없어. 왜?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고 이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지키실 수밖에 없어. 그 첫 번째 매몰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이루어야 할 구원에 치중한 사람들은 봐봐라 한국교회가 말씀과는 다르게 살잖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거룩하다고 보시지 않는 수준이잖아. 그러니 이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은 이 이루어야 할 구원, 성화에서 이 대부분 이탈해 있잖아. 대부분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잖아. 단지 종교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뿐이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구별이 없잖아. 거룩함이 없잖아. 거룩함이 없은즉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 두 번째로 인한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잖아. 그러니 한국 사회에는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라도 제2의 한국전쟁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공황이든 혹은 극단적으로는 공산하든 그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루어야 할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야 할 구원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성취하기 때문에 또한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사라져가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찬양 찬미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속에 들어가지 못하지. 버림받은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그 은혜, 억만 가지 이상의 죄 지은 나를 그 피로 사주신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출발하여 이루어야 할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지옥에 떨어져야 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이미 받은 구원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처음 사랑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켜가면서 성화돼가는 이루어야 할 구원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성취될 이루어질 구원인 영화 속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출발을 이루어야 할 구원으로 출발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1만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하면서 이 세 가지를 1만 달란트 비유 안에는 정말 정확히 잘 나와 있다. 그러니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제가 설교했더랬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 24절로 오면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다. 그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게 이미 구원받았네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네. 받은 구원. 그리고 이제 그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28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70%, 80%는 27절까지에 주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28절부터의 삶은 선택사항이고 그렇게 제대로 안 살아도 괜찮은데 이 땅에서 복을 못 받고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 그러나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은 다 받을 거다. 이런 스타일이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이제 한 20, 30%는 어디 쪽으로 들어오냐 그러면 앞에 1만 달란트 탕감하여 주었더니는 좀 빼버리고 약화시키거나 없애버리고 이제 이 종이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가지고 친구 동관을 용서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그때 구원받았네. 왜? 행함 있는 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변개를 좀 시키는 것입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이제 나갔어요.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하루에 5만 원 일당을 받는 사람이라면 100일치니까 500만 원이고요. 하루에 10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100일치니까 1000만 원입니다. 자기는 지금 수십조 이상의 셀 수 없는 개인 빚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셀 수 없는 개인 빚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도 제가 수십억이라고 1만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화폐 가치로 추산할 때 수십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과거의 시대에 주님의 시대에 수십조의 경제 규모라는 것은 이 개인에게 있어서 개인 부로서 수십조라는 것은 가능한 시대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도 그런 자산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에 몇 명 있을까 말까 그래요. 그래서 당시의 노동자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즘 노동비가 올라가서 이제 제가 과거에 노동하고 20살에 막노동하고 이랬을 때는 그때 27,000원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0,000원, 33,000원 올라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벽돌 일을 좀 하든지 아니면 막노동을 하든지 삽질을 하든지 해도 한 6만 원 이상, 8만 원, 7만 원까지 받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 가치가 올라가고 그 기준은 대한민국 기준이고 못 사는 나라로 가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만 원 단위로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10,000원이면 100일이면 1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렇지요? 5만 원이면 500만 원이에요. 자기는 상상할 수 없는 수십조, 영원히 불가능한 그 액수를 탕감받고 와가지고 자기에게 500만 원이든 7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충분히 돈을 벌면 갚을 수 있는 것. 그 액수에 비친 친구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냐 그러면 목을 잡아 멱살을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빚을 갚으라. 지금 이 종의 주인이 빚을 갚으라는 것과 비슷하죠. 지금 아셔야 됩니다. 이 종은 1만 달러 탕감 받았어도 종입니다. 종이란 말은 그 주인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일만다 탕감받았기 때문에 난 자유인이다 할지 몰라도 명백하게 그 이전이나 이후나 주인의 종이고 반드시 결산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지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유물이다 그 말이. 그리고 반드시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다 심판 때 결산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결산해야 되고 불신자들도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 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할 때에 29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정말로 진정성 있게 빌지요. 간구하여서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친구예요. 동관이에요. 친구예요. 친구. 동관은 친구입니다. 친구가 친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이 좀 시간 주소 그런 것도 아니고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악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악한가예요. 얼마나 악한가. 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닮아가더라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배교자로 끝났고 제가 어제 설교한 대로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 속에 분정 속에 파당 속에 있었으나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지 배교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친구 일만나서 탕감받은 이 사람처럼 악한 사람들은 이 악한 자들 내어 쫓으라 그런 거예요. 내어 쫓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분깃될 것이 없는 버림받은 이제 유기된 자들이다 그 말. 유기된 자들이다. 물론 그 유기된 자들은 영원한 유기가 아니라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쫓겨나고 교회에서 쫓겨난 다음에 회개하였을 때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받아주어라 그런 것입니다. 아직은 두 번째에 이루어야 할 구원 가운데 주님을 등지고 배도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령 해방죄나 또 고범죄나 어떤 죄들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고 어떤 죄들은 회개할 수 있는 죄들이 있었다 그 말이. 똑같이 유기되었어도. 그런 가운데 이제 30절에 가면 이 친구의 간절히 엎드려 비는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는데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건을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심히 그것을 본 동관들이 와 정말로 악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왜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받았잖아요.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부르심 받았잖아요. 유기된 자들에서 택함 받았잖아요. 그 은혜와 그 큰 구원을 안다면 이렇게 악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렇게 악하게 산다면 그는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 쉽게 구별되지 않겠으나 주님을 알고 섬기고 닮아갈수록 점점점 명확하고 뚜렷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닮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구원받은 사람이,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자격이 있고 거룩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온갖 죄밖에 없고 자격이 없고 허물진 저 사람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이 부르심 받았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고 부르심받아서 주님의 피로 죄가 씻김받았고 속죄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받았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부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 큰 은혜와 구원을 받고도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판결받을 것입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판결받을 거다. 그 말이. 그래서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종을 부릅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판결하면 악한 종아 끝이죠. 악한 종아. 주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실 때 충성된 종아, 악한 종아 두 가지를 하셨죠.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주님의 종들인데 악한 종아,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악한 종아, 너가 나를 그런 줄로 알았느냐? 쫓아내어라. 저가 가진 것까지도 다 빼앗아버려라. 그리고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으로 영원한 유기의 판정을 내리시는 것이지요.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받은 내를 주인은 원점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미 구원받은 구원을 취소해버립니다. 구원 취소입니다. 구원 취소입니다. 한국교회의 70, 80%의 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대다수는, 신학자들의 비율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종북주의자가 되고 신학자들이 빨갱이가 되고 북한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더 비율이 높습니다. 목회자보다 더 비율이 높아요. 제가 경험하고 본 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책이 이야기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네. 절대 구원받았기 때문에 취소될 수가 없어. 원점으로 돌릴 수가 없어. 하나님도 원점으로 돌릴 수 없어, 이건.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그런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악한 자들의 구원을 취소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하시는 것이, 진리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취소하시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구원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에게 있어서. 이 나라 본자손들은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앉아서 천국에 있지만 이 나라의 본자손들은 쫓겨나게 되고 많은 이 나라의 본자손들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선택받아서 구원받았으나 구원이 취소되고 버림받은 유대인들, 버림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 앞에는 주인이 마땅히 이미 구원받았네 하는 이 종,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네 하는 종에게 바라셨던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것이 바로 이루어야 할 구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 삶이 이미 받은 구원을 취소하고 없애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20, 30%의 교회는 결국은 행위 구원론 쪽으로 치중해 가는데 내가 거꾸로 성경을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리고 내용은 덮어놓고, 이미 구원받았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덮어놓고, 내가 내 동거한 친구를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해버리는 거죠. 내가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 탕감받을 수 없는 자, 버림받은 자를 불러서 1만 달란트 탕감해주고 이제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 동물을, 친구를 불쌍히 여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라가 아닙니다. 악한 자들과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고 악한 자들을 보살펴라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은 김정은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김정은이도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청와대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시진핑이가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따위 기도를 하는 얼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려면 자기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기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더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지 마치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얼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게 이루어야 할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내려지는데 영화, 성취될 구원, 영화가 아니라 6위로 끝납니다. 6위로 끝나. 왜 6위로 끝납니까? 이 사람은 배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구원론의 3가지 핵심을 이야기할 때에 뭐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은 이루어야 할 구원과 배교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영화와 유기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신학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이미 얻은 구원, 받은 구원 그런 거죠. 구원 그렇게도 줄여서 말하고, 두 번째가 성화 혹은 구원으로 말을 다 바꾸면 이루어야 할 구원, 세 번째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이루어야 할 구원과 배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배교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루어야 할 구원을 성취하고 산 사람들의 결과가 영화와 육입니다. 영화와 육이. 육이 될 자들, 버림받을 자들, 지옥에 떨어질 자들과 알곡과 가라지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이제 사실은 좀 더 정확한 순서상의 말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원체 이 시대의 배교 자체를 70%, 80%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교회라 그러는 것은 교인들의 비율은 목회자들의 70, 80%, 20, 30%에서 교인들의 비율은 20, 30%가 좀 더 이제 증가돼 가려고 그럽니다. 목회자들의 비율보다는 이 두 번째 이루어야 할 구원에 빠지는 사람의 비율은 좀 더, 평신도들은 좀 높아져 갑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그 수치에서 평신도보다는 좀 더 이미 구원받았네 1번에서 멈추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소위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빚을 갚으려면 한 10,000년 일해야 될 텐데. 그런데 한 사람의 평생은 짧고 더군다나 옥졸들에게 붙여져서 감옥 속에 있는데 어떻게 1만 달란트 빚을 갚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35절을 말씀합니다. 35절.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누구에게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 대상 안에가 이미 받은 구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때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를 좀 구분하셔서 자세히 살피시는 것도 꽤 필요합니다.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형제는 육신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영화에서 탈락하고 배교자가 되고 그리고 유기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 대상이 18장 21절로 가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러면서 70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일만다란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8장 1절로 돌아가도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쭉 하신 상황 속에서 그때에 라고 21절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지금 18장의 사건이 되어지고 19장은 또 다른 상황 속에서입니다. 그러니까 18장 전체가 지금 한 상황 속에서 이어진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택하여 부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났던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가룟 유다죠. 악한 자. 이 연복교회에서 돈을 돌르고 주님을 팔고 그리고 악하게 살아갔던 가룟 유다는 끝장이 나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루어야 될 구원과 성취될 구원, 이미 받은 구원, 이루어야 할 구원, 성취될 구원, 마지막은 알곡과 가라지죠. 알곡과 가라지. 택함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 유기된 사람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서 유기된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부르심,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 그 부르심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지. 나는 구원받았는데 딴 사람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직장 동료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다. 악한 자지요. 악한 자지요.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충분히 가라지로 판명 낼 수 있겠지요. 구원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러한 중심이 됩니다. 우리 편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미 구원받았네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러나 성화와 이루어야 할 구원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왜요? 성화될 원동력이 그 은혜, 그 사랑, 애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네 해서 성화될, 주님을 따라갈, 주님을 따라 살 원동력이, 원천이 거기에가 있습니다. 딴 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딴 데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기도 응답을 구하면서 성취하고 이루어야 할 구원 속에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구원론 속에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젖어들어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받은 구원과 이루어야 할 구원과 배교, 그리고 성취될 구원인 영화와 가라지로 판명나 버림받게 되는 유기를 잘 이해하여 또 잘 깨달아서, 첫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명심하고 그렇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 용서받아서 이제는 이루어야 할 구원인 성화 속에 주님을 닮아감 속에 들어가서 배교하지 않고 마침내 성취될 구원인 영화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